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자들, 부유한 자들, 또한 권력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박해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으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잠깐 그러는 것이고 영원한 하늘의 본향이 갈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 그리고 길이 참을 때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원망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좀 포괄적이란 그러한 삶이 나와 있다면은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문이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고난당할 때는 기도를 하지 않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즐거워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즐거워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삶이 잘 돼서 번영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번영을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번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은 초등학교 때서부터 나면서부터 열심히 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혜와 명철이 똑똑하여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직장도 좋은 데 구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요새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머리를 극적이면서 요새는 교회를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번영할 때,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죠. 사업이 어려울 때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업을 번창해 주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오히려 적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없는 경우도 우리는 왕왕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강하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번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굳게 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상고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럴 때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장로님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에서 교회의 장로님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와 장로가 분리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행정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가 누군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금방 목사와 장로가 분리됐습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사역자들을 청해서 그 사역자들은 그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기름을 바를까?
이것을 우리는 좀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기름을 바르면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름을 발라서 병을 치료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에 변비가 심하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들기름을 좀 가져와라. 들기름을 한 몇 숟가락만 먹으면은 변비가 쑥 내려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오랜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요. 제가 갖다 드렸을까요? 안 갖다 드렸을까요? 예, 안 갖다 드렸습니다. 왜 안 갖다 드렸느냐? 그 말이 맞을까 봐. 괜히 확 싸면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못 갖다 드렸습니다. 변비약도 못 드렸어요. 왜요? 확 싸면은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이제 요양병원을 자주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좀 느낀 게 있어요. 바나나를 사가면은 바나나가 그 환자들의 그 변비를 많이 없애준다. 이걸 알고서는 바나나를 사다 드렸더니만은 하루 이틀 드시더니 변비가 사라져가지고 저희 집에 한 4년 계실 동안에 한 번도 변비약을 드리지 않고 바나나로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이 기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이 당시에도 기름을 바르긴 했는데 무조건 다 바른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한테 다 발랐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게 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기름을 발라봐서 날만한 병, 날만한 상처 그때 발랐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에 과연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잠시 잠깐 이런 것이 있었고 바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도 오늘날에 이러한 제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하면서 이것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절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말씀은 그것을 치료의 하나의 방법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의 성례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켈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치료를 하면서 기도를 하라.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만 돼요. 들기름을 바를 것이 아니라 요즘에 잘 듣는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같은 걸 바르면은 얼마나 잘 낫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잘 이렇게 바르면서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을 볼 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을 낫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기도를 했다고 해서 자기가 신앙 고백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나왔을 때, 병든 자가 나왔을 때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병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온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병이 들어왔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사망이 왔고 오늘날의 많은 병들도 또한 본인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것이 허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들로부터 좋은 말씀도 듣고 또한 병원에서 좋은 약을 가져다가 열심히 치료하고 이런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는 병원에 안 가고 치료함을 받을 거야. 이렇게 무모한 인생을 사는 경우도 간혹가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결코 맞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또한 치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도 상호 간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상호 간에도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보통 기도처에 가서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반드시 기도 제목만 나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자기 죄도 고백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기 마음에 꼭 허락이 되지 않는 것은 성도들 상호 간에 나누지 않아도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고민, 일반적인 아픔, 이것은 성도들 상호 간에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에서 의인의 강구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신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러한 의인일 뿐만 아니라 서로 잘 아는 의인,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의인의 강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먼 데 있는 사람들,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교회에서 생활하고 너와 나를 너무 잘 알아.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상대방의 고통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병이 꼭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간절히 낫기를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됐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나누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 그런 의식이 너무너무 사라져가고 있어요. 상대방을 아는 것이 이제는 어떤 그 사람에게 부담이 돼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직장에 나가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한 직장에서 만났으니까 너와 나를 알아요. 그러나 너의 배우자, 너의 자식, 나의 배우자, 나의 자식에 대해서 묻는 것이 금기시돼 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서로 모이지는 더욱더 않을 뿐더러 집에 초청을 안 하니까 당연히 더 몰라요.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나눌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애가 취직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시대 속에서는 남이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서로 고백을 하고 내가 좀 실패했어. 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지망하려고 그랬는데 좀 기도해줘. 작년에 안 됐어. 왜냐? 요즘에는 묻기가 힘든 시절이거든요. 서로 먼저 죄도 고백하고 서로 먼저 실패한 것도 고백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나눌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돕고 사는 교제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서로 돕고 돕는 그러한 교제의 삶인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의 그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성도 간의 교제는 반드시 거룩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전도회, 여전도회에 모이면은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 전도회가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별로 이런 일이 없지만은 오늘 올 여름에 우리 전도회 가서 개 한 마리 잡을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기도,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도 먹을 수가 있고 체육 활동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도 역시 거룩한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고 나면은 어떻게 내가 저 팀을 이길까, 여기에 집중력을 하다 보면은 그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오늘 깨닫고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이 유한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땅에 발을 딛고 또한 우리와 똑같이 밥을 먹어야 살고 우리와 똑같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와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새 아침에 기도하면서 또한 직장으로 출근하고 가정사역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하고 교제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생활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